아직 갈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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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하오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월 29일 행복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소리내어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행복한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몸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또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안전하셨는지요? 어느덧 3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4월 첫날이 있고요.
다음 주 드리는 예배는 4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3월이 참 안 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벌써 3월 마지막 주 주일이고 다음 주는 4월 첫째 주입니다. 안 간 것 같은 그 시간도 제법 빠르게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때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때에 저는 예배와 믿음의 그 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에 맡겨진 역할과 또 주어진 또 역할들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 주일 이 교회 이 건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며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마음가짐과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건물에 모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요 예배다라고 지금 한 달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진실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선생님들, 저 강도사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한 달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예배와 믿음,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 예배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도 해보시고 또 마음에 새겨도 보시고 머리에 담아도 보시고 감정으로 반응도 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Take and give. 좀 당황스럽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ake and give.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 먼저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어른분들이 자주 말하는 주고받는 인간관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당연한 도리, 마땅한 어떠한 작은 윤리, 그리고 에티켓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give and take라고 말하지 않고 take and giv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give and take이 아닙니다. 예배는 take and give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눠볼 텐데, 예배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 일방통행이 있죠. 그렇게 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쌍방소통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받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올려드린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떤 우상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는 우상이죠. 그렇게 막 비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간절함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드리니 기브하니 우리에게 주세요. 테이크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take 한 것을 give 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 참 기독교 그 진리의 예배는 세상의 그러한 우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순서 그 방향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기독교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된 자세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사탄 권세의 그 세력을 이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그 유혹에,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 살아갔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십자가 그 대속을 통하여 그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합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요, 영원한 죽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찬양, 아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셨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가 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단지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너는 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앞서 일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죠. 죽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늪 밖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꺼냄 받았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았고요.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존재입니다. 테이크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존재, 참 생명, 참 능력, 참 기쁨, 참 평안을 얻은 소유한 존재로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내가 주님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지금 안 이루어 주시면 주님 저 하나님 떠나버릴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크신 은혜를 테이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사명, 그 복을, 그 기쁨을 올려드려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도구다. 오늘 좀 뭔 말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많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도구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호소가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과 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함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에 더 나아가서 믿음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구. 제가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젓가락이 있는데 이 젓가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젓가락을 우리가 왜 사용하냐면 무언가를 집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젓가락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젓가락은 있는데 우리가 이 집어야 할 그 내용물, 어떠한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잡아야 할 무언가가 없다면 이 젓가락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제가 쉬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젓가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젓가락을 통해 잡아야 할 그 대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젓가락은 도구로서 우리에게 실질로 필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도구인 이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절대시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이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뒷부분에 보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도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강도사님? 맞죠?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간, 그 괄호쳐진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소신, 내 안에 있는 그 신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통해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우리의 노력, 어떠한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착한 선행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텐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 더욱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더 굳건히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믿음 달라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굳건하게 잡고자 기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그냥 확신으로 뜨거워지고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하신 겁니까? 혹 전자의 모습, 그 믿음이 그냥 마음이 뭔가 이게 괜찮아지면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어떤 나의 노력,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 믿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도구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을 통해 붙잡아야 할 그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9절 말씀을 보니 이 힘입어라는 이 표현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을 이 말씀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힘입는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9일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너무 흔하게 듣는 질문이죠, 사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뭔가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에 응답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셨습니까? 단지 그 믿음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만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찬양해야 되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없이 예배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속빈 강정이라 하죠? 안 꼽는 찐빵이라 하나요? 그 핵심이 없는, 그 본질이 빠져버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이 없진 않으셨습니까? 이 도구인 이 믿음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 붙들고 예배하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행복한 중고등부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두려운 일들이었어요.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생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그 예배를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과 설렘과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문제로 5번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위기이며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믿음 생활도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단지 믿음 생활에 있어 위기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귀 기울여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따로 떨어져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그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중에도 드려지고 주일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예배받고 계십니다. 단지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언젠가는 또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의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고 또 모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막 깊이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19절 말씀 한 절로만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눴죠. 제가 다 말씀을 읽은 것은 이 2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러한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배도 드릴만한데 뭐 굳이 나와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다음 주에도 흩어져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모임을 폐하고 모여야 할 때인데도 이 습관에 젖어든 습관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여야 할 때에는 더욱 힘써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 뒤에 말씀을 보면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예배 드려야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신경 써야 돼? 에이 뭐 내가 오지랖 떨고 피곤한 거 친구들 아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하여 우리가 권해야 합니다. 야 너 오늘 왜 예배 안 왔어?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늦잠 잤다고? 늦게 잤다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연락해야 합니다. 모여야 하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그리하자. 모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번의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진실해지며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다음 주 예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예배로 드릴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컨대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 라이브 영상 예배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브 영상 해준다고? 그럼 굳이 나올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런 정부의 방침과 또 교회 안에 정해진 그 규칙을 따라 우리가 성실히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선생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공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는 공동기도문과 큐티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과 큐티 본문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냥 보고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해볼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릴 뿐입니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을 읽을 것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내일 모레는 30일, 31일입니다. 그리고 글피에는 4월 1일인데요. 우리가 그 며칠에 맞춰서 잠언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30일이죠. 그러면 잠언 3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31일이니까 3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4월 1일, 1일로 새로 시작하니까 1장, 그리고 그 다음날 2장, 3장, 4장 읽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오늘 며칠이지 생각하면 그날 몇 장을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도 많은 확진자 또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SNS 보니까 요즘 많이 놀러 다녀요, 여러분. 놀러 다녀. 이제 힘들죠,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근데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만나고 싶고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 라고 하면 나가지 마세요. 내 맘대로 못하게 한다라고 부모님께 괜히 신경질 내지 마시고 다 뜻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부모님의 그 우산,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 함께 어울려 노는 것 조금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고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제가 모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중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든 또 유튜브를 통하든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42분이 계시는데 2번, 12번, 22번, 32번, 42번까지 성경책을 들고 V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정하여서 제가 간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빨리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